예,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2.7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조직위가 이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예배를 목적으로 모여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갖겠다. 그래서 주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광화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작년부터 지금 이 조직위가 하고자 하는 지금 이 대항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지금 중보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이미 일찍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화문 안 나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지키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광화문에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목전에 넘쳐나고 있는 많은 악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들이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광화문에 200만이라는 성도를 모으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공장에서 기계를 이렇게 가동을 시킬 때 어느 순간 보면 잘 돌아가던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멈출 때가 있어요.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기술자를 다 불러서 이 기계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문가 하나를 불러서 그 사람을 일을 맡겼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수리공이 보통 일반 기사는 한 200불, 300불 정도 수준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포드 자동차 옛날 얘기인데 그분이 2,000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겠다 하고 봤는데 다니면서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쉬엄쉬엄 다니면서 망치를 어디 똥똥 때리고 또 딴 데 가서 똥똥 때리더니 뭐 조금 있으니까 뭘 쪼물딱쪼물딱 하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관리자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2,000불 가치가 있나? 망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 고치는데 딴 사람들은 막 기계를 뜯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고치는데 이 사람은 망치 하나 가지고 뭐 이게 2,000불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200불 주겠다고. 그때 이 사람이 당신 내 망치가 그냥 망치가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기계가 돌아가겠느냐? 얘기를 듣고 보니 결국 맞는 거예요. 그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그 망치는 그 손끝에서 전해오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망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원인과 진단을 내리고 기계를 고쳤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어김없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뽕나무 배양하다가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 일이야 싶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절대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절대로 중립,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와 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영적으로는 절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1517년도 우리 10월 31일 날 일어난 종교개혁의 불씨도 그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불씨였어요.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고 교황의 모든 말은 성경보다 위에 둠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 아래에 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보에 험금계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드린 그 헌금의 예물이 그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보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는 율법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항상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금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 신앙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항상 범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찌나 마음이 두려운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로 다시는 율법적 복음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들 안에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몸의 할례, 율법이 말하는 바 몸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 복음, 행위적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적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율법의 행위만 남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원웨이,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분명히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다양한 길과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길과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오직 한 길, 원웨이, 한 길만 달려가는 사람,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괴로움을 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웨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절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지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면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길로 달려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이 눈을 두고 마음을 두시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포용하고 다원적이고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은 파당을 만들고 대립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사유화하게 합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진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의 이 갈라진 이 틈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유화된 개인의 복음을 넘어서서 세상이라고 하는 공적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유화된 복음이 뭐냐?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믿는 신앙. 그러다 보니 우리가 2단, 3단, 사이비에까지 가는 거예요. 다 거기가 있는 사람들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혹이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유화, 복음의 사유화. 하나님을 개인의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개인의 집에 제사장을 두려고 했던 아주 불법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을 개인의 집에 두고 자기 혼자만 축복받으려고 했던.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풍습을 따른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미워하는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풍조는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찬송가 49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세상의 풍조는 어제에 믿었던 것과 오늘에 믿은 것이 항상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따랐던 것이 오늘은 그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찬송가 49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놀라운 꿈 장차 은혜를 받을 표인데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지킨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길을 걷는데 결국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파님이죠. 파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겸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오늘 그 복음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객관적이에요. 왜? 우리 몸 밖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주관적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객관적,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고 복음을 믿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저주를 받으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는 모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에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주의 복음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과 마을과 도시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를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도시를 세워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도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개인화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복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민이었던 이방 백성이었던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내린 최종의 결정이야 그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진실이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은 속국, 자기보다 열등한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이는 정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인데 놀랍게도 그 법을 집행한 집행관의 눈에는 예수님이 의로운 자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인데 왜냐하면 희생제물, 속제물이 되는 것이 그 영적인 예배를 만족시키는 희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우리가 영으로 받지만 우리 몸으로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헌신하잖아요. 이 일이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내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이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 왜 몸이 없잖아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몸을 가진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영물인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몸이
천사들보다, 몸을 가진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합독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실시간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점점점 세상이 비슷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 금단의 땅인 북한의 청년들까지도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문화 코드 안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종과 성별과 장애와 종교와 직업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애야 된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차별이 없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오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차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뭐죠? 인종과 성별과 장애와 종교 직업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인데 결국은요, 이 모든 운동이 우리는 이게 차별금지법 그 하나만 보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전판이 지금 그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지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결국 뭐냐? 이 운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몸을 더럽힘으로써 아예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막으면 또 다른 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 결국 이 운동은 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해체해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 생물학적 성, 우리가 성기를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이 주어지게 되는데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성별로서 다양한 성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성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보면 아, 그런 얘기구나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할 때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젠더 성별 중에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 너는 트랜스 여성이 될 수 있고 트랜스 남성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젠더 퀴어, 남성도 여성도 동시에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성별을 다 가지고 싶은 애들에게는 안드로진, 정신적으로 몸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폴리젠더, 멀티젠더,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성별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성별을 벗어나고 싶은, 나는 남성도 여성도 되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극심해지면 어느 성별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젠더, 젠더리스, 퀘스처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성별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신 아름다운 성별을 버리고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성별을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육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차별금지법이니 학생인권조례니 뭐 여러 이상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뭐 동행자법이니 어떤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길과 다양한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 원웨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다. 왜 이 도대체 진리를 역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놓지 못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이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좋고 지금은 아니구나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세상은 동일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이 시대는 자신들이 차별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무기를 들고 쓰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법은 최후에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칼날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칼날이 자기에게 향할 것을 모르고 지금 이걸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곧 차별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시는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그 8주간의 그 많은 관계, 결국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몸으로 부부를 맺어주신 그 거룩한 부부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고, 오늘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음의 제물이 됨으로써 오늘 이 세상에, 이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몸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는 인간의 죄악과 마귀의 역사가 더불어서 견고한 진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악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마귀의 역사가 더불어 역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7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인 자들에게 미스바 광상에 임한 것 같은 하나님 회개와 결단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우리 창민교회 위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얻어 하나님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광장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장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자들을 향한 것이니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으로 또 하나님 복음을 회복할 능력을 얻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으신 의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과 길을 잃은 자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악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이 깨달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방인 되었고 외인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육체를 몸을 가지게 하신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지키며 우리 마음에 주신 복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200만의 성도들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오직 이 일이 여호와를 기뻐하실 아름다운 예배와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자들의 무리 위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또한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창민의 재단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